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26과 한나 영성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여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어떤 믿음과 영성을 소유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두고 사역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라비토 논 파일 모나코,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입니다. 이 문장에 천착한 이유는 목사라는 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껍데기로 표현되는 겉모습의 유혹을 받지 않겠다는 나름의 목회적 다짐 때문입니다. 목회의 연륜이 많아지면서 내게 오는 유혹은 외형적 화려함, 이름이 높아지는 환상적인 매력, 능숙한 목회적인 스킬과도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영적인 발걸음을 딛는 데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적어도 제게는 있습니다. 매일 서재에 들어가면서 언제나 라비토 논 파일 모나코를 읽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긴장감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나 독자인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실력입니다. 개인에 따라 개념을 이해하거나 정의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습니다. 전제하면서 저는 영적인 실력을 영성이라고 정의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글을 쓰신 목사님의 개인적인 다짐과 영성에 대한 개념으로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실력인 영성이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1.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영적인 실력을 갖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나에 대한 이해를 곱씹어 봅시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낳았습니다. 남편인 엘가나 사이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그 시절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아이를 낳자 그로 인해 심각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음을 사무엘상 기자가 1장에서 보고합니다. 성경 기자의 표현 방법 중에 언제나 첫 번째 기록한 사람이 서열이 앞선 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을 것이고 브닌나는 두 번째 아내였음이 확실시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 2절 하반절을 주목하면 이름 기록 서열이 뒤바뀝니다. 브닌나와 한나로. 저자는 엘가나 가정의 서열이 긴장감 속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있었던 브닌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모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한나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신세를 한탄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매일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남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리에 따라갑니다. 한나가 남편을 따라 실로 성소로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동선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이 함께 올라가는 자리이기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깁니다. 한나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다. 구약은 한나를 가장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묘사한다. 그녀는 상처를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기록된 여인은 한나가 유일하다. 또한 여인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으로 기록된 사람도 한나뿐이다. 이처럼 한나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결국 한나는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고 그 결과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는 복을 받고
은혜 중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음을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보고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한나 영성에 있어서 훌륭한 점은 그가 하나님 찾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서원했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한나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한나의 영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게 연결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의 감격적인 신앙 고백 기도가 끝나자 사무엘상 기자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깁니다. 엘가나뿐 아니라 그의 아내 한나도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 남겨두어 여호와를 섬기게 했음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하르는 통상 유아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이 성소에 부모와 함께 올라간 시기를 약 3세 미만으로 봅니다. 외경 마카베오하 2장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만 3세까지 젖을 먹이는 것이 전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 사무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습으로 사무엘을 바라봅시다. 젖을 막된 3세의 아들이나 딸을 상상해 봅시다. 자녀들의 성장 여정 중에 가장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가 이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2장 11절과 1장 28절이 붙어있는 구절이고 2장 1절에서 10절은 후대의 편집자가 삽입한 기도라고 해석할 정도로 만 3세가 된 유아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리기 위해 실로 성소에 올라간 시기에 꿰맞추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복음주의적인 해석에 도움이 되는 이 해석을 전제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나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나의 믿음 중에 더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서원하며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즉 서원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킨 믿음입니다. 3살 어린아이를 성전에 맡긴다는 것은 부모로서 참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쉽게 까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그 약속에 감사하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참된 영성은 기도를 통해 형성됩니다.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남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경계합니다. 전혀 영성의 의미와 맞지 않은 상태와 개념들을 갖다가 붙이는 유감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어중이 떠중이가 막 인용하거나 사용할 정도로 가벼운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한 대전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이에 어린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 성소에 남겨두고 돌아온 한나의 신앙적 행위를 전제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영성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영성이 있었기에 랜덤으로 살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끝판에 무너져 내린 가나안 초기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공동체로 세워갔던 아름다운 사역자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이 땅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영성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한나처럼 이러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제26과 성경의 인물 한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